일반 계시,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스스로 자신을 알려주셨음을 전제로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을 인간의 발명이나 연구나 깊은 생각의 공로로 돌릴 수도 없다. 그 지식이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얻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나 피조물에 대한 지식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우리가 그 지식을 얻는 일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 때 사람에게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임무를 맡기시고 그 일을 하도록 의지와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연 위에 서 있다. 그는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조사하며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그것을 직접 일으키고 만들어내기도 한다. 말하자면 그는 자연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그 비밀을 열어 보이도록 어느 정도 이끌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힘조차 여러 면에서 제한되어 있다. 과학이 현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사물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풀어야 할 수수께끼는 오히려 더 늘어난다. 그리하여 인간은 자신이 사방에서 미지의 세계에 둘러싸여 있음을 보게 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인간 지식의 한계를 절감하며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한다. 나아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덧붙인다. 무생물인 자연을 연구할 때도 인간 지식의 한계가 이처럼 분명하다면 살아 움직이며 이성적인 피조물을 탐구할 때 그 한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여기에는 우리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는 현상들이 있다. 그 현상들은 객관적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 경험하는 것과 맞닿을 때만 그것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생명, 의식, 감각과 지각, 마음과 이성, 욕망과 의지는 결코 해부하거나 조합할 수 없다. 그것들은 본성상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신비로운 본성을 존중해야 한다. 생명체를 해부하려는 자는 바로 그 순간 생명을 죽이게 된다. 이 원리는 사람에게 더욱 강하게 적용된다. 사람은 육체를 지닌 존재이기에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관찰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대개 그 겉모습일 뿐이다. 그 뒤에 감추어진 생명은 외적 형태를 통해 매우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게만 드러난다. 더욱이 사람은 어느 정도 자기 내면을 타인에게 숨길 능력도 지니고 있다. 그는 자신의 얼굴 표정을 억제하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언어를 사용해 자기 생각을 숨길 수도 있다. 그는 행동에서도 자기 내면의 존재와 상반되는 겉모양을 취할 수 있다. 설령 우리가 이 모든 가식을 경멸하는 정직한 사람을 만났다 해도 그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의존해야 한다. 사실 그는 눈에 띄지 않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일을 여러 번 한다. 그는 자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고 그 힘도 미약하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사람을 어느 정도 참되게 알려면 그는 말과 행동을 통해 의지가 있든 없든 감추어진 내면에서 바깥으로 나와야 한다. 그가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자유롭게 존재의 문을 열어 우리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 이러한 고찰은 인간편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립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들에 대한 바른 이해로 우리를 인도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유롭고 완전히 독립적인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의존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지적 도덕적으로도 그분께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그분을 통제할 최소한의 힘도 권세도 없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연구나 사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분을 찾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자신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더욱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기에 사람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다.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고 숨어 계신다면 우리의 육체적 지각이나 정신적 지각으로 그분을 알 길이 전혀 없다. 지각이 없으면 지식도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완전히 통제하신다. 인간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언제나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드러낸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자신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원하시는 한도 안에서만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무의식적으로 곧 자기 의식과 자유 밖에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은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시며 오직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계시의 근거에서만 가능하다.
사람은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알려주실 때만 그 한도 안에서만 그분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일을 일반적으로 계시라고 부른다. 성경은 이 계시를 나타나심, 말씀하심, 명령하심, 일하심, 자신을 알리심 등 여러 이름으로 말한다. 이는 계시가 언제나 한 가지 방식으로만 주어지지 않고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뜻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그것이 말씀의 형태이든 행위의 형태이든 유일하고 위대하며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계시에 속한다. 그 사역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는 부분이자 요소다. 이를테면 만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 이스라엘의 부르심과 인도, 그리스도의 파송, 성령의 부으심,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 교회의 보존과 확장 등이 그러하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며 형태다.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준다. 존재하는 모든 것과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끌 수 있고 또한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곧 영생이다. 일반 계시이든 특별 계시이든 이 계시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계시는 언제나 하나님 자신에게서 그분의 자유로운 뜻에서 나온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시에서도 홀로 행하시며 온전한 의지를 지닌 채 완전히 의식적으로 자유롭게 일하신다. 인격적이고 자의식적인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도 종종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곤 한다. 그러나 이는 그 말의 본래 의미와 어긋난다. 비인격적이고 무의식적이며 전능한 힘만을 믿는 관점에서 그 힘이 무의식적이고 비자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본래 의미의 계시라 부를 수 없다. 계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식과 자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계시라는 이름에 합당한 모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존재하시고 자신을 의식하시며 피조물에게 자신을 알리실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인간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가지신 지식에 기초하며 거기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자기 의식과 지식이 없다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를 부정하면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 안에서 비로소 자기 의식에 이르게 되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드는 터무니없는 결론에 이르고 만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가르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비록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이나 그곳은 분명한 빛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아시기에 우리에게도 자신을 알려주실 수 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과 같다. 둘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계시는 곧 자기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근원이시며 동시에 계시의 내용이시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계시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예수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고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계시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주신 모든 계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연과 은총, 창조와 재창조, 세상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은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고 경배할 만한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준다. 물론 그 모든 사역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정도로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무한한 다양성이 있다. 어떤 사역은 하나님의 공의를 더 깊이 드러내고 다른 사역은 그분의 선하심을 더 풍성히 말한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밝게 빛나고 저기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더 눈부시게 빛난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은 함께 또 각각 자기 방식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한다. 아울러 하나님의 미덕과 완전함, 그분의 본질과 자기 구별, 그분의 생각과 말씀, 그분의 뜻과 선한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아무리 풍성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지식과 완전히 일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기 지식, 곧 자기 의식은 그분의 존재만큼이나 무한하기에 어떤 피조물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수 없다. 계시는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역 속에, 주관적으로는 이성적 피조물의 의식 속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피조 세계에 나타난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무한한 지식의 극히 일부분만을 담고 있을 뿐이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복된 성도와 천사들, 심지어 인간 본성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조차 하나님의 자기 지식과 원리와 본질에서 구별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닌다. 이처럼 피조물이 계시로 얻는 지식은 유한하며 영원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 지식은 참되고 순수하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품들 속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신다. 우리는 그분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피조물을 넘어 하나님께 이르기 전까지 결코 참된 안식에 이를 수 없다. 계시는 반드시 하나님 자신을 향해야 한다. 계시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소리나 단어를 가르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피조물을 통과하여 창조주께 나아가게 하며 마침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는 것이 계시의 참된 목적이다. 셋째,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 하나님을 내용으로 하는 계시는 또한 하나님 자신을 최종 목표로 삼는다.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만물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자기 지식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며 끝까지 그렇게 남는다. 그러나 그 계시의 내용은 너무도 풍성하고 깊어서 어떤 이성적 피조물도 그것을 온전히 다 담아낼 수 없다. 천사들은 매일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대하며 사람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어서 본다. 그럼에도 천사들은 복음 전파자들이 선포하는 것을 더 깊이 살피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나님의 계시를 더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바울과 함께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 없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계시는 사람 안에 머물지 않고 사람을 지나 하나님께로 향하며 우리 이해를 넘어 더 높이 올라간다. 사실 이 계시에서 사람은 탁월한 위치를 차지한다. 계시는 사람이 주님을 찾고 실제로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사람을 향한다. 또한 복음은 사람이 믿고 영생을 얻도록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계시의 마지막이자 최고의 목표는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안식할 수 없다. 오히려 사람은 모든 피조물과 함께 또 모든 피조물의 머리로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한다. 계시가 사람을 통과하든 지나쳐가든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자신의 찬양을 예비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세계 가운데 자신의 미덕과 완전함을 드러내신다. 계시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으로 그 의도와 목적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중심을 두며 동시에 그 안에서 절정에 이른다. 하나님의 최고 계시는 빛나는 궁창도 거대한 자연도 이 땅의 통치자나 위인도 철학자나 예술가도 아닌 인자이다.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말씀으로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자신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요 하나님의 형상이며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믿음 위에 서 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이 높은 자리에서 사방을 두루 살핀다.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으로 자연과 역사, 하늘과 땅을 바라본다. 그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로 알고 부르게 된 그 동일한 하나님의 흔적을 온 세상 어디에서나 발견한다. 의의 태양은 땅끝까지 펼쳐진 놀라운 전경을 그에게 열어준다. 그 빛 안에서 그는 지나온 밤을 뒤돌아보고 만물의 미래를 꿰뚫어 본다. 하늘이 때로 먹구름으로 덮일지라도 지평선은 앞뒤로 환히 밝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편협한 피조물이 아니다. 그는 마음과 생각이 넓어 온 땅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여긴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 곧 자신의 생명과 구원의 근원인 그 계시가 특별한 성격을 지닌다는 믿음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 믿음은 그를 세상과 단절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게 한다. 그리하여 그는 모든 영역에서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분별하며 인간의 거짓과 죄가 뒤섞인 것들 가운데서 진리를 선명하게 구별해낸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구별한다. 일반 계시에서 하나님은 사건과 현상의 일반적인 과정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특별 계시에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비범한 수단들, 곧 현현과 예언과 기적을 자주 사용하신다. 전자는 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와 선하심을 드러낸다. 반면에 후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자비와 긍휼을 드러낸다. 첫 번째 계시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은총으로 죄의 발생을 억제한다. 두 번째 계시는 복음 아래 사는 이들에게만 임하며 특별 은총으로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으로 영화롭게 된다. 이 두 계시는 비록 구별되나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둘 다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선하심과 은혜의 그 기원을 둔다. 일반 계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만물을 지으신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말씀은 어둠 속의 빛으로 나타나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비추신다. 반면에 특별 계시는 그 동일한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시고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는다. 두 계시의 내용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전자는 일반 은총이고 후자는 특별 은총이다. 그러므로 두 계시는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일반 은총은 특별 은총이 역사할 자리를 마련하고 그 길을 예비한다. 또한 특별 은총이 계속 역사하도록 돕는다. 반면에 특별 은총은 일반 은총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끊임없이 참여하게 한다. 두 계시는 궁극적으로 인류의 보존을 목적으로 삼는다. 일반 계시는 인류를 유지함으로써, 특별 계시는 인류를 구원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룬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미덕을 영화롭게 하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두 계시의 내용, 곧 특별 계시의 내용뿐 아니라 일반 계시의 내용도 모두 성경에 담겨 있다. 일반 계시는 본래 자연에서 비롯되지만 우리 지성이 어둠에 가려져 자연 속의 계시를 스스로 온전히 이끌어낼 수 없기에 성경에 기록되었다. 이제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의 빛으로 비추며 자연과 역사를 바라보는 참된 시각을 열어준다.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었을 그 자리에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빛을 통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작품 위에 펼쳐진 하나님의 미덕을 보게 된다.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는 자연 속에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확증한다. 창조 자체가 하나의 계시 행위여 이후 모든 계시의 시작이자 원리이기 때문이다. 만일 세상이 영원히 홀로 존재했거나 하나님과 따로 영원히 존재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세상이 하나님과 영원히 병존하며 따로 존재했다면 세상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일에 영원한 장애물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창조를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온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함께 고백한다. 모든 작품이 그 창조주를 증거하며 더 엄밀한 의미에서 창조주의 작품이라 불릴수록 그 사실을 더욱 분명히 증거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작품이다. 세상은 그저 지금 여기 있음만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까지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 비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성이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 안에만 가두어 두는 이들도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창조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 결과 인간의 내면을 지배하는 힘과 자연을 지배하는 힘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 생각은 노골적이든 은밀하게든 다신교를 다시 불러들일 위험을 낳는다. 성경은 창조를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를 옹호한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유일성과 세상의 통일성을 동시에 확증한다.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매 순간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은 세상을 무한히 초월해 계시면서도 전능하시고 편지하신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 안에 거하신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러므로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계시는 오래전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무엇을 바라시며 무엇을 행하시는지 증언한다.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지, 누가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셨는지 보게 된다. 하나님은 큰 권세와 강한 능력으로 만물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그 가운데 하나도 빠지지 않게 하신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그분은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게 하시되 그 자리를 정하시고 그분의 누각에서 산에 물을 부어주신다.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도다. 하나님은 그분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거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다. 또한 아침과 저녁을 기뻐하게 하신다. 그분은 땅을 돌보아 윤택하게 하시고 자라나는 싹에 복을 주시며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신다. 그분은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풀에게도 영광스러운 옷을 입히신다. 해를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려주신다. 더욱이 그분은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으나 영하와 존귀의 관을 씌우시고 자기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은 자연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자신의 작정을 실행하시며 사역을 성취하신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셨다. 그분은 홍수로 첫 인류를 심판하시는 중에도 노아의 가정을 통해 인류를 보존하셨다. 그분은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또한 지극히 높으신 분이 상속 기업을 열방에 분배하시고 아담의 자녀들을 서로 분리하실 때 미리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즉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에 맞추어 그 경계를 정하셨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특별 계시의 전달자로 택하시고 이방인들은 자기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러나 결코 그들에게서 눈길을 떼거나 각자의 운명에 맡겨두지 않으셨다. 오히려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결실의 계절을 주시는 선한 일을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증언하셨다. 또한 풍성한 음식과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그들 속에 두어 분명히 보여주셨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은 이 일반 계시로 모든 민족을 보존하시고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역사를 인도하신다. 그 경륜 속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기를 기뻐하신다. 또한 그는 모든 종족과 언어와 민족과 나라 가운데서 자신의 교회를 모으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도성의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모든 왕과 백성이 자기들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신다. 신학에서는 자연과 역사가 하나님의 실제와 본질을 보여준다고 여기는 이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려고 노력해왔다. 그 결과 사람들은 점차 하나님의 실제의 6가지 증명에 대해 말하게 되었다. 첫째, 세상이 아무리 위대하고 강력해 보여도 세상은 공간과 시간 안에서 존재한다. 세상은 유한하고 우연적이며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온갖 방식으로 드러낸다. 그러므로 세상은 만물의 최종적 원인이 영원하고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독립적 존재임을 가리킨다. 우주론적 증명. 둘째, 세상의 법칙과 질서, 통일성과 조화, 모든 피조물의 조직에는 하나의 분명한 목적이 발견된다. 목적은 우연에 의한 모든 설명을 무력화하며 우리를 전지전능한 존재를 인식하도록 이끈다. 그 존재는 무한한 지성으로 목적을 세우고 전능하고 편지한 능력으로 그 목적을 추구하며 성취한다. 목적론적 증명. 셋째, 모든 사람의 의식은 그보다 더 높은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최고의 존재를 인식한다. 그러므로 이 인식은 모든 사람에게 필연적이며 그 존재가 실제한다고 받아들여진다. 만일 그러한 존재가 실제하지 않는다면 가장 높고 가장 완전하며 가장 필연적인 생각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의식이 주는 증거조차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존재론적 증명. 네 번째 측면은 세 번째 증명에 곧바로 이어진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일 뿐 아니라 도덕적 존재다. 그는 자기 양심 안에서 어떤 법에 매여 있다고 느낀다. 이 법은 인간 위에 서 있는 권위로 무조건적 순종을 요구한다. 그리고 구원하거나 멸망시킬 수 있는 거룩하고 의로운 이 법자를 가리킨다. 윤리적 증명. 이 네 가지 증명에 여러 민족의 동의와 인류 역사에서 이끌어낸 두 가지 증명이 추가된다. 종교가 없는 민족이 없다는 사실은 놀라운 현상이다. 어떤 학자들은 반대 견해를 주장했지만 역사적 연구가 진행될수록 그들이 틀렸다는 점이 더 분명히 드러났다. 무신론적 부족이나 민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현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종교의 절대적 보편성은 그 필요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두 결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즉 인류 전체가 이 문제에서 어리석은 망상에 시달리고 있든지 아니면 모든 민족에게서 타락한 형태로 나타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경배가 그분의 실제에 뿌리를 두고 있든지 둘 중 하나다. 성경에 비추어 보면 인류의 역사도 최고 존재에 의한 만물의 통치를 하나의 계획과 하나의 과정으로 보여준다. 이런 견해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민족들의 삶에서도 여러 반대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한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역사가 어떤 생각과 계획에 의해 인도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는 그 생각을 발견하는 데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역사와 역사관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른바 이 모든 증명은 사람에게 믿도록 강요하는 힘이 없다. 사실 학문 세계에서도 그렇게 믿게 할 수 있는 증명은 거의 없다. 수학과 논리학 같은 형식 학문에서는 이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 속에서 더욱이 역사 속에서 실제 현상들을 접하는 순간 그 현상에 근거한 추론과 결론에는 대개 온갖 종류의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종교와 도덕, 법과 미학에서는 사람이 어떤 것을 참으로 받아들일지 그렇지 않을지가 훨씬 더 그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증거를 무시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다고 계속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다.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논증들은 인간을 단순히 이성적 존재로만 다루지 않고 합리적이고 도덕적 존재로 다룬다. 그 논증들은 인간이 분석하고 추론하는 지성에만 호소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그의 마음과 감정, 이성과 양심에도 호소한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믿음을 강화하며 인간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 사이의 끈을 확증하는 가치를 지닌다. 그럼에도 자연과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 내면의 그 계시에 응답하는 무엇이 없다면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사람이 가슴속에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그는 자연과 예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없다. 그가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도덕법도 그에게 아무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에 구현하신 생각을 이해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에 그분의 실제와 본질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지각을 심어두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솜씨로 지으신 모든 작품 가운데 드러난 계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연 속의 외적 계시에 인간 자신 안의 내적 계시를 덧붙여 주셨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종교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와 심리학적 연구는 종교가 그런 타고난 인식 없이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보여준다. 그리고 결국에는 처음에 고부했던 명제, 곧 인간은 본래 종교적 존재라는 결론으로 언제나 되돌아간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그를 빚으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소생이다. 예수의 비유 속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 멀리 방황할 때조차 사람은 고향과 목적지를 여전히 기억한다. 가장 깊은 타락 속에서도 창조 때 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작은 흔적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 밖에서도 자신을 계시하시고 사람 안에서도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에 자신을 증언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 인간 내면에 주어지는 계시는 사람 바깥에 있는 첫 번째 계시에 더해진 전혀 새로운 두 번째 계시가 아니다. 그것은 외적 계시와 나란히 서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또 하나의 지식의 원천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계시를 이해하도록 이끄는 능력이자 감수성이며 내적 충동이다. 눈이 빛과 색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듯이 이것은 우리 바깥에 있는 신적인 것을 알아보게 하는 우리 안의 신적인 감각이다. 칼뱅은 이를 신성에 대한 감각이라 불렀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피조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아보게 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이런 신성에 대한 타고난 감각을 분석하려 할 때 그 감각은 두 가지 요소를 품고 있음을 알게 된다. 첫째, 그것은 절대적 의존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 지성과 의지, 추론과 행동에 앞서 우리 안의 자의식은 자기 존재와 밀접히 얽혀 있으며 거의 그것과 하나다. 인간은 모든 사고와 의지 이전에 이미 존재하며 실제한다. 우리는 특정한 방식으로 실제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실제, 곧 현실제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자기 존재와 거의 동일한 이 자기 인식의 핵심은 의존감이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어떤 추론보다 앞서 우리가 피조물이며 유한하고 의존적 존재라는 의식에 즉각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주변의 모든 것, 곧 영적, 물질적, 세계 전체에 의존하는 인간은 우주에 의존하는 존재다. 나아가 인간은 절대적 의미에서 만물과 더불어 유일하고 영원하며 참되신 하나님께 의존한다. 신성에 대한 이 감각에는 둘째 요소도 있다. 만일 이 감각이 단지 의존감에 그치고 그 의존의 대상이 누구인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인간은 무기력한 반항이나 체념으로 기울기 쉽다. 그러나 이 감각에는 우리가 의존하는 분에 대한 인식이 함께 들어있다. 그것은 더 높고 절대적인 힘에 대한 의식이다. 그것은 운명처럼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무감각한 힘이 아니라 지극히 공의롭고 지혜로우며 선하신 최고 존재에 대한 의식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절대적 완전함인 신성도 함께 깨닫는다. 그러므로 이 의존감은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며 영원롭게 하도록 이끈다. 인간이 하나님께 느끼는 의존성은 매우 특별하다. 그것은 자유를 짓누르는 의존이 아니라 자유를 품고 자유로운 순종을 북돋우는 의존이다. 그것은 노예의 의존이 아니다. 비록 탕자일지라도 아들이 아버지께 느끼는 의존이다. 그래서 칼뱅은 신성에 대한 감각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불렀다.